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잠시만요. 일부 예배 시간 잘 됐는데 이게 말씀을 그냥 찾으면서 해야겠네요. 예, 잘 안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가운데 강대국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같은 여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지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시에 남유다가 바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북쪽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이 두 나라는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전쟁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의 1차 전쟁은 BC 609년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후임으로 세워진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지요.
이 여호아하스 왕은 안타깝게도 왕이 되자마자 애굽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애굽에서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웠지요. 그로부터 4년 있다가 BC 605년에 애굽과 바벨론은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되었는데 그 2차 전쟁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침공하게 되었고 여호야김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의 일부 중에 많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때 잡혀왔던 포로 중에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소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포로들에 대해서 노예로 삼지 않고 유화 정책을 피웠지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 소년들을 똑똑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이들을 3년 동안 잘 키워내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또 언어를 배우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중에 뛰어난 인물들을 발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유다 포로들에게 크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의 정체성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과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종교적으로도 탄압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을 이긴 자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지요. 오늘 이 시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살펴서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종류의 시험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때로는 인고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어진 시험을 잘 감당한다면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누렸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로는 뜻을 정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뜻을 정하지 못하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굳은 결심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끊어야 될 것은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도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지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 앞에 그 음식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세상의 세밀한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도라면 세상을 때로는 거스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그 뜻을 분별하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어떤 신앙적인 기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뜻을 정했다면 그것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고 우리는 열심과 충성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적과 수단을 헷갈려 버리면 우리는 일평생 인생을 낭비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과 뜻을 바로 세워야지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아마도 이렇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나 하나 열심히 살아간들 뭐 이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열심히 일한들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겠어?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 다 그렇게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데 나만 뭐 잘났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낫지 않을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서 세속에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믿음 안에서 뜻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같이 거센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인생의 초점을 맞춘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긴 했는데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뜻을 정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그 뜻을 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18세기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경건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18살 때 회심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20살 때 내가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겠노라 하는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심문을 매주에 한 번씩 읽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평생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아도 마음의 뜻을 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된 지 지금 2달이 넘어서 이제 3월 중순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했던 거 지금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마음의 뜻을 정하고 굳은 결심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디 기도 생활뿐이겠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문제, 11조 생활, 섬김과 헌신하는 생활, 그리고 구역 모임, 전도 모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은 결심과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뜻을 정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한번 뜻을 정했다면 일평생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에 기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그 시험이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환관장은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지혜로운 청년들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의 음식을 먹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의 말을 따랐다가
혹시라도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이 다 환관장에게 올 것이고 그의 생명조차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시험에 대해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을 제하고 이제 채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흘의 기간 바로 시험이 정해진 기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없이 계속되지 않고 기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10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10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시험을 주시되 하나님은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지요. 믿는 성도로서 이 신사참배에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저항하며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점점 더 기세등등해지고 더 큰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많이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해도 이건 안 된다. 우린 일본을 넘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사는 길은 그냥 일본에 굴복하는 길뿐이야.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지요. 창씨개명을 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 기다리지 못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기세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었고 신앙을 양보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후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밤 무작정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광명한 태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지금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주시는 승리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네가 겪는 이 고통 영원할 거야.
네가 겪는 이 시험과 이 어려움 앞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시험은 한정된 기간에 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때를 감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길이 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게 되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얼굴이 더 나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내 고통의 끝이 없을 것이라 미혹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또한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하면 결국에는 초췌해져서 자기 생명이 위태해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요청한 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서 낫는 것도 좋은 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먹는 것, 약을 쓰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또 우리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었습니다.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또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당면한 모든 시험들을 인내하며 끝까지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청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겨진 이 작은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뜻을 확고하게 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한 기간 동안에만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정한 기한이 있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그리고 핍박과 유혹을 잘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고 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